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이미 모든 일을 예정해 두셨습니다. 집 하나 짓더라도, 아파트 하나 짓더라도 그냥 짓습니까? 아니에요. 설계자가 이 아파트 땅을 보고 여기에는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몇 층을 올려야 되겠다. 건물 안에는 또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다. 모든 설계를 다 하고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올리고 빌딩을 짓습니다. 겨우 빌딩 하나 짓는데도 모든 계획을 다 하고 짓는데 이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한번 소개했죠. 이 우주 만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우리 은하계, 태양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태양계만 하더라도 2조 3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라고 지금 과학적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2조 3천억 개인지 뭐 내가 세어봤어요?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된대요. 어떤 사람은 3억 개 이상이 될 것이다. 추론하네, 추론.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uncountable이에요. 셀 수 없이 무한 세계가 창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한 분이시라면 무한한 세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60평생 살면서 집 한 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계집 하나 지어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집을 지어봤어요? 우리 인생 하나 짓지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논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해 두셨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당신 머리로 자꾸 측량하고 뭐 어쩌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한하신 하나님, 우주를 보세요. 저 별들을 어떻게 지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굴복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정 중에 가장 위대한 예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때에 맞춰서 태어나게 하시고 때에 맞춰서 복음으로 불러주시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모든 예정들보다 위대한 예정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날 거야 하고 작정하고 태어나시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나도 뭐 재벌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게 어릴 때는 생각을 해 보신 적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참 지금 생각하면 그거보다도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그보다도요 흑인님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 흑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지 멀쩡하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팔뜨기 눈을 안 가진 것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팔다리 달린 것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프지 않은 것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은 코로나가 염려가 되지 않아요? 전 염려가 안 되는데요. 나는 어제도 그 예비 부부가 찾아와서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고 갔습니다. 부부가 왔는데 저는 그 젊은 친구들에서 칭찬한 게 있어요. 물론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네는 코로나가 두렵지 않은가 하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가능할 줄 믿고 지금 초청을 잡아 계약을 했대요.
뭐라고 해야 돼, 제가? 이런 이 사람아, 그렇게 엉터리같이 무작정 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 못하죠. 자,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했어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아퉁바퉁 되는 삶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것처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 항상 반대되는, 대립되는 일을 그리스도인은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된다.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따라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 이 두 가지 대립된 일을 동시에 하고 살아야 한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코로나 따위를 아예 무시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도 일으키며 살아야 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코로나를 위해서 방역 봉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삶이다. EM 글라질 뿌려가지고 버스 정장 한번 닦아봤어요. 일부러. 왜 그럴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막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동사무소 가서 내가 방역해준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동장이 웃더라고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를 찾아가가지고 방역을 해줄 생각을 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방역에 코로나 안 걸릴까 하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쪼그라드는 모습이란 그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러니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구제하고 돕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삶을 좀 추구해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요. 저는요,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는데요. 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한편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책임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 이중 예정에 이 위대한 기독교의 교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큰일 납니다, 당신은.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해되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될 분이지 내 머리로 이해해야 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는 분이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이중적인 이 두 가지 모순을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난감하죠? 그러니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냥 믿고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내 머리통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이 정말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여러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러니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걸려서 빨리 하나님께 가는 것도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별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고 살려치면 빨리 가는 것도 이 세상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뭐 당신이 살아봐야 뭐 세상에 도움도 안 되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도움도 안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에게도 도움이 안 되면 빨리 좀 죄송합니다. 아까 신한수 목사님 커피 먹으면서 오늘은 제발 죽는다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죽자고 하니 미안합니다.
어떻든 가장 위대한 예정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원 전에 예정해 두신 그 사실보다 더 위대한 예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늘 두 손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교회다. 너희가 교회다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예레미야는 택함을 받고 세워진 교회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뭐를 내 입에 두어요? 내 말을 두었다. 예레미야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세가 주어지자 교회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주어져서 어떤 권세가 주어졌냐면 보세요.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이 세계 위에 이 세상 위에 교회를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무튼 세우고 키우고 무너지게 하고 파멸하게 하고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가슴 서놓습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굳게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지금 설교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고는요, 성경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남들 눈에 보일 때는 읽는 척 하지만 진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집에서 앉아서 혼자서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보세요. 녹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 집구석에 앉아서 뭘 하는지. 그거 찍어서 돌려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다 찍어서 몰래 카메라 찍어서 여기 교회를 가지고 오세요. 내 앞에 한번 제출해 보세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권력은 무기와 돈과 사람 수에 따라 크고 작음이 결정되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권세 하나로 세워지고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힘도 없고 나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침범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교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권세는 이미 구약시대에도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다른 것이 뭐냐? 구약의 교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청소하고 해결하게 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것인데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함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찰하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나를 믿어라. 그것 단 하나 조건을 내걸어 주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완전하고 영원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 세워졌던 교회가 이제는 예레미야서에서 열방을 쥐고 흔드는 권세가 미리 예고되었듯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도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돈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권세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권세는 세상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교회가 구성이 되었으나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확장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으나 신약의 교회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유대교의 제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교의 제자가 아니라 기독교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에서 이전에 유대교에서 행해졌던 모든 제사적 행위들이나 절차들을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특별한 신앙의 고백을 수납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디를 기초로 하여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했다시피 구약의 교회를 우리가 카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예수님은 단 2번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은 오늘 소개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을 앞에 불러놓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사용한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18장 17절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곳은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한 형제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때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교회는요, 절대로 이물질이 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중심으로 과연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기초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절의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구절을 자신의 임의대로 의도를 가지고 잘못 해석하여서 교황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황제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피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가 중세 1000년 동안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될 것을 선언하고 계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이며 그 베드로가 가지는 그 권위는 그의 자리를 계승하는 모든 로마 주교들에게 부여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바티칸 지금 교황이 앉아있는 베드로 성당 그 도명 지붕 아래에 이런 글귀를 새겨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새겨두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새겨놨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라틴어를? 요즘 저도 라틴어 배우느라고 재미가 조금 있는데요. Tu es Petrus et supera hanc retram edificabo ecclesiam meam. 이 라틴어입니다. 함께 한번 배워보실까요, 라틴어? 라틴어는 신학하시는 분에게 굉장히 필요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강요라든지 수많은 교회 문서들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어떻든 가톨릭 교회의 모든 신조, 신앙 고백 및 요리 문답에서 이것을 주장합니다. 가령 1949년에 볼티모어 요리 문답이나 1994년에 작성된 가톨릭 교회 신앙 고백을 보면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오직 시몬 즉 베드로를 자기 교회의 반석으로 세웠다.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았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진 결과가 됩니까?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황이 살아있고 교황을 추앙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들을 주셨고 모든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로 삼으셨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맺고 푸는 권세는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연합된 사도단에게 주어진 것이며 베드로에게 주신 이 권세는 교황을 우두머리라는 주교들에게 계승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주장들의 허무함을 허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은 로마의 주교이며 베드로의 계승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교회 전체를 돌보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작성된 최근의 고백서에 보면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십계명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두 번 십계명 중에 자신들이 불리한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 조각하지 말라.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가보세요. 입구부터 마리아상을 조각해 놓고 있잖아요. 십자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라 있는 십자가를 쓰고 있잖아요. 온갖 건물을 다 치장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은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걸 삭제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연자격한 사람들이 저들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권위를 가졌냐고 주장하면 여러분들 성도들의 양심을 판단하는 권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야, 그렇다면 교황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도 새로운 교리들을 도입할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황 무엇을까지도 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톨릭 교도가 아니라서 우리랑 관계가 없는 것이긴 하겠지만 이러한 주장들, 이러한 폐단적인 교리가 얼마나 악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가톨릭 교회의 이런 생각과 주장이 성경적이며 바른 해석에 의한 주장일까? 정말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웠을까? 정말 베드로에게 열쇠권을 비롯한 모든 교회의 출입권을 주님이 위임했을까? 이거 살펴보면서 교회의 진정한 기초가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신학적 문제가 있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저를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자, 첫 번째. 분명히 성경은 베드로가 아주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인 만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도들 중 가장 어떤가는 위치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동등한 직분자들 중에서는 첫 번째 위치에 있었다고 주님마저도 인정하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총 몇 번을 언급하냐면 약 140회 정도 언급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숫자입니다. 신약 성경은 12사도를 언급하는데 항상 베드로를 제일 먼저 거론합니다. 항상 베드로를 모두 12사도 앞에, 맨 앞에 거론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선 교회를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름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순종이 안 되는군요. 베드로를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베드로는 중요한 자리에 항상 대표자가 되어서 참여했습니다. 변화산 사건 누가 갔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세 사람 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갔어요. 항상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여 발언하거나 예수님에게 대표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냥 두라 그들을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도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려 하시니까 베드로가 탁 제자들을 대표해요. 주여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17장에서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딱 대표를 해서 타인에게부터 세금을 받지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여 주리라 라는 이 질의응답에도 베드로가 났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돌이킨 이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그 유명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런 부탁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록들이 절비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난 뒤에 그 자리를 메꿀 새로운 사도를 선출할 때 베드로가 주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최초로 기독교적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설교자들의 최초의 선배는 베드로 목사님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야, 이때 이 설교로 인해서 이 설교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었는지 그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심을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3,000명씩 회심을 했대요. 주여, 이 최다원 목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몇십 년을 설교해도 내 설교를 듣고는 어쩌면 이렇게 회심의 역사가 없사옵니까? 저는 베드로 목사님 선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회심을 합니까? 또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을 싫어하고 그래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너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그 일을 구원하라. 복음을 전하라. 싫어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릴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일어나 모두 발언합니다. 대표자니까 모두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훗날에 사도 바울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인가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러한 구절을 근거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베드로가 교황의 원조다. 그렇게 말할 근거가 됩니까? 특히 오늘 소개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이처럼 중대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인정받으려 치면 올바른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가톨릭 주장의 모순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이 반석이라 했을 때 이 반석이 꼭 베드로 한 사람만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근거 없습니다.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도적 권위가 로마 교회에게 계승되는 논리라면 다른 사도들의 권위는 왜 후계자들에게 계승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만 12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의 권위만 계승이 되고 사도 요한의 권위는 계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12사도들은 제각각 자기 사역지에서 삶을 보내고 그곳에서 각자 자신들의 후계자들을 길러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에만 교황이 주어진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돌보았던 도시들 중에서 왜 유독 로마의 주교에만 이 약속이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도시들은 어떠라는 것입니까? 또 베드로가 실제로 로마에서 목회를 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초대교회사에서 몇몇 교부들 이레네우스, 유세비우스 등이나 이런 초대교회 제롬 이런 분들이 베드로의 로마에서의 목회의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만 현대 교회사가인 필립 샤퍼 같은 경우는 이런 주장들을 터무니없는 연대상의 착오라고 이미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주한 57, 8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마지막 장이 몇 장인가요? 16장이죠.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일일이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게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28명입니다. 그 28명 중에서 만약에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면 제일 먼저 베드로의 이름을 거론했겠죠. 그런데 왜 로마서 16장에 베드로 이름이 없습니까? 그럼 로마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 간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후 바울의 서신에서도 베드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로마 교회 감옥에 있는데 로마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누가만 함께 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다고 언급합니다. 과연 베드로가 이 사명을 버리고 로마로 갔다는 말입니까? 베드로는 다른 지역에 본도나 아시아나 갈라디아나 그리스나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다 버리고 베드로가 로마에만 가고 로마에서 사역을 했다?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 주교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주장이 근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네 번째로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교황권은 무효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 무효한 곳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완전 무효해야 합니다. 완전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완전한 건축이 될 수 있습니까? 아파트를, 집을 짓는데, 빌딩을 세우는데 기초가 불완전하면 물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기초가 완벽하게 단단해야죠. 여러분 63빌딩 세울 때 깊이로 63m 파 내려갔다는 일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베드로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수없이 또 반대로 베드로의 실수와 허점을 놓치지 않고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개하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주님 강하게 말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늘의 일이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으로부터 사탄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완전하신 분입니까? 나보다도 더 허점이 많아요. 이럴 땐. 변화산에 가가지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친구가. 주님 이곳에다가 주님하고 엘리야하고 이사 선지자가 모세님하고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 발언의 실수가 뭐예요? 감히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려가고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주님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할 때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딥이 잤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한시도 네가 깨어있지 못하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귀한 말을 듣는데도 졸음이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베드로하고 이웃 사촌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고 있다. 또 결정적인 실수는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뭘 했어요? 주님, 목에 칼이 들어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명제를 사용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게 사기꾼 특징입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거짓말 안 해요? 숨만 치는 거 빼고 다 거짓이면서. 저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약속 안 지킵니다. 그래서 믿지 마세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올시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침도 말하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해요. 아니요, I don't know him. 난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I have nothing to do with him. 그 사람하고 난 관계가 없어요. 이야, 이런 뻔뻔한 베드로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주님 부활 성천하신 뒤에도 베드로의 실수는 계속됩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얼른 자리를 피해 도망갑니다. 흠잡힐 뻔. 무엇보다도요, 5번째로 가톨릭 주장의 허점, 모순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내 대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적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제일 크고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크냐고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베드로가 제일 큰 사람이면 그런 논쟁이 왜 필요해요? 베드로 당신이 주님을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크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므로 논쟁은 없어야죠. 결론 뭡니까? 그냥 베드로는 여러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대표적으로 단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있으면 대표이사가 제일 주도적이지만 그 회사가 대표이사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대표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가 유일한 주님의 계승자이며 주님으로부터 열쇠권을 받은 유일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베드로를 교회 기둥들 중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기둥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맡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는 야고보가 주관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자료는 누가의 기록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수장이었고 그게 교황의 원조였다면 왜 누가의 기록에서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베드로에 관한 기록이 다 누락되어 있는 것입니까? 또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도 요한을 한번 봅시다. 사도 요한은 거의 90세 이상 장수했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부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자연사 하신 분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베드로는 일찍 죽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일찍 죽으면 그 자리 누가 맡았겠어요? 로마의 주교가 맡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사도 요한은 살아계세요. 대사도 요한을 제껴놓고 로마의 주교가 교회 대장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주교가 생존한 사도 요한을 무시하고 내가 교회 대표의 교황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살아계시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크게 5가지 조항으로 나누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자 교회의 수장이며 로마 교회가 그 수장권을 개성받았다고 하여 이를 기초로 교황이 탄생하고 마치 교황이 무한 존재인 것처럼 꾸미고 그가 지상교회의 최고 통치자인 양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요 터무니없는 해괴 망측한 주장임을 반증해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설교의 내용이 모든 가톨릭 교도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온 곳에서 퍼날라서 엉뚱한 주장주의 주장에 현혹되어서 속고 있는 저들을 속히 저 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과연 주님은 무엇을 근거로 지상에 당신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말입니다. 초대교회 오리겐은 이 본문의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구분했습니다. 즉 반석의 문자적 의미는 베드로를 가르치지만 영적으로는 베드로가 뱉은 신앙 고백을 함께 공유한다고 하였습니다. 185년부터 254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터툴리안, 키프리안, 크리소스톰 이런 초대 교부들의 수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 5세기에 살았던 우리 개혁 신학의 기초를 닦았던 어거스틴으로부터 비로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는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의 이 계통을 이어지는 개혁신학의 해석을 우리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어거스틴의 해석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반석이다. 절대로 교회의 반석은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없다.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은 베드로를 반석에 하신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우리 교회의 기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라여 마태복음 16장 18절 반석의 올바른 해석이 드디어 정립되었습니다. 모든 종교개혁자와 이후 개혁신학자들은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분만이 참된 반석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됨을 선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세워져 있는 것이지만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베드로는 사람이 세워졌다면 교회의 안전성과 영원성을 무엇으로 담보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아무리 천주교인들이 로마 교황을 무호하고 존경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옥 파가지고 옛날에 임금이 행차하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드라마 보면 고개 빳빳이 들고 있었어요? 칼로 목을 칩니다. 그러면 그 인간적인 행위를 보세요. 인간이 인간을 왕으로 세워놓고 인간을 숭배하는 그 문화가 우리 교회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는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숭배하는 백성들입니다. 교황이 무엇하다고요? 나와 꼭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신이 된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가 어떤 것이 특징입니까? 어떻게 해요?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교주로 만드는 겁니다. 이만희 씨도 돌아가신 문선명 씨도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해서 교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교주 만들어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교황이 아무리 관을 쓰고 거룩한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흉내내고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에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나 가짜일수록 그 모습을 자꾸 꾸며요. 그림 못 그리는 화가일수록 코스염 기르고 괜히 파이프 물고 다니고 그래요. 괜히 실력 없는 것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골프장 가봐요. 사기꾼들이 좋은 차 끌고 다녀요. 꼭 에쿠스 끌고 다니고 G90을 끌고 다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64세에 드디어 처음으로 신차를 한번 이번에 여러분 덕분으로 한번 했어요. 적어도 나이 60이 돼야 그런 사람들, 그런 걸 좀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만하다. 그래야지. 이제 새파랗게 30대 밖에 안 하는 게 차가 비싼 차를 끌고 다니면, 그게 좋아 보입니까, 그거? 우리 같은 데는, 아이고, 불쌍한 것. 저거 속은 텅텅 비운 녀석이. 사람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이야, 저분은 진짜, 모습은 흐르쑥한데 어떻게 하시는 말씀마다 주옥 같을꼬,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 참 살 것 같구나, 이런 평가를 들어야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너는 하나의 반석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여 그것이 하나의 참된 반석이라 하신 것이고, 이 믿음의 터 위에 주님은 내가 나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해 페트라 데엔호 크리스토토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베드로에게 부여진 천국 열쇠권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믿음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늘 왕국의 권위입니다. 베드로에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열쇠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을 건설할 권세를 부여하신 것인데 이 권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으로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천국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건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 열쇠권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거부하는 권세를 두 번째 천국 열쇠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고 너는 죽어라 살라 교회에서 나가라, 그게 열쇠권이 아니에요. 이 천국 열쇠권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주신 두 가지 권세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권세가 뭔 줄 아세요? 돈이 많아서 그리스도인들이 권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열쇠권입니다. 그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활짝 더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이 열쇠권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쇠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징치하는 데 오남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개혁하여서 내가 먼저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당신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신 주님이십니다. 남의 단점 끄집어내고 흉보지 말고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한 잘못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인생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모든 계단의 이름들이 다 겸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려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 잘 알아듣고 이해해야 될 텐데. 또 시험에 걸린 자는, 가톨릭도 우리 형제인데 목사님이 저렇게 가톨릭 교회를 부수느냐, 이렇게 또 오해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올바른 진리의 권세를 가지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악마 취급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천국 열쇠권은 그런 데 써먹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시간이 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설득하고, 여러분들이 설득이 안 되면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 보실래요? 이게 복음 전파잖아요. 응?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언제나 자리를 비워두고 있으니까 찾아와서 상담해 주시고, 또 열심히 돈 많이 벌었으면 와서 점심도 한 끼 사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